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자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쯤 되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아쉽다, 어떤 일을 그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늘 있죠. 아쉬움은 과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 나 자신에 대한 또는 내 삶에 대한 어떤 부족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가 안타까운 것은 그게 현재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 지금 내 삶에 모자란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쉽고 또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 뭐가 부족하고 현재 뭐가 아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를 내다보고 사느냐?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지금 아쉬운 것을 미래에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라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를 향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오고 계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집을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22절에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오빠를 살려내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뒤에 쭉 이어진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 나사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 지금 살려준다 이런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그렇게 될 것을 자기가 안다, 그렇게 먼 훗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빠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지금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어느 날에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전부였어요. 죽음이 오빠를 데려간 지금 마르다의 바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뭘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나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오빠를 사랑했던 예수님, 자신의 오빠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이 와서 위로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오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과 가까웠고 돌아가신 분이 사랑했고 돌아가신 분이 아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장례에 오면 그런 문상객 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던,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가깝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히 서로 친했고 서로 모든 것을 터놓고 지냈던 사람이 오면 마치 돌아가신 분이 온 것처럼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온 것이 큰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집에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대답이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아는 유대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나사로가 살아나겠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사로를 잃은 슬픔이 그 먼 훗날의 일이 위로가 되지는 못했어요.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유대교 안에서는 먼 훗날 부활의 때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이 있다라는 걸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이 신앙을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활이 먼 훗날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어서 지금 현재의 슬픔이 그 미래의 일이 위로가 되지는 못했더라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슬프니까, 지금 내가 오빠를 잃었으니까, 오빠는 어차피 먼 미래에 부활할 거니까 그 간격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슬픔과 그 먼 미래의 일이 서로 충돌할 때 지금의 슬픔이 그 미래의 일로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요? 유대교에서 이 부활은 전통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메시아의 시대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부활은 미래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유대교의 부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위대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이 뭐냐?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메시아가 오면 그때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언젠가 일어나는 그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은 명확한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건 마치 어떤 추상적인 사건과 같았어요. 그러나 부활은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마르다가 슬퍼한 것은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슬펐어요. 그때 부활이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믿는 마르다에게 지금 부활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좌절한 집에 찾아오셨어요.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아무리 죽음이 뒤덮은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면 죽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신앙, 이것을 중심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핵심이 있고 실체가 있고 구체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세상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았다가도 나빠져. 우리의 믿음은 뜨거웠다가도 차갑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이 나빠지고 내 삶에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 같이 하얀 곡선을 그려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마치 나의 열심과 내 삶의 문제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삶의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 삶을 평안하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내 삶이 잘 풀리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를 믿느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을 믿는 거예요. 그 헌신과 노력과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스스로 우물물을 길어내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발전기를 돌려서 내가 열심히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은, 믿음은 자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우면 이 믿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다 부서질 믿음이에요.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체가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은 자신이 믿는 그 어떤 유대교의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신앙, 그 부활이라고 믿는 그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그 부활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기다리다 보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활은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있겠지, 그것은 막연한 기대였고 추상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마르다의 눈에 누가 보였느냐? 예수님이 보였어요.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좋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의 평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점점점 그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그때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걸. 믿음은, 기독교에서 믿음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내가 믿습니다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나 기독교에서 신앙의 모든 핵심은, 그 본체는,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를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를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고백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한 신앙 고백이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그 핵심의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뺀 부활신앙은 공허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셔서 부활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자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죽은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성도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성도를 일으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그를 다시 살려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신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 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를 사면, 완제품을 사면 그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가 부팅이 되고 컴퓨터 안에 모든 OS가 다 들어가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원시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OS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멍텅구리 컴퓨터처럼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하나씩 가르쳐줘서, 마치 옛날의 도스처럼 하나씩 가르쳐줘서 아주 원시인에서 점점점 진화되어서 지금의 우리처럼 이르렀다라고 무식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역사 이래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점점점 범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졌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옛날 옛적 일을 기록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사람의 책이 아니고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지 않으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 종교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창시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과 자기가 깨달은 가르침을 전수해 줘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가르칠 때에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이런 게 있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 이런 게 있더라. 부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해탈하라고 가르칩니다. 속세의 모든 고통에서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떠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처는 내가 곧 해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수행과 고행을 해서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지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으로 줬지 내가 곧 해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부활의 날이 있다라고 자기를 따르는 무슬림들에게 가르쳤지 내가 부활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종교적인 경험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 안에는 어떤 영적인 것에는 항상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체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종교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종교적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뭘 하느냐? 고행하고 수행하고 굴에도 들어가고 생식도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그런 영적인 경험을 자기도 하고, 그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더 구체화하고 실체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적 경험을 했던 사람도 그것이 자기가 경험한 그 자체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부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하면 죽음에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죽음도 떠나가게 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들이 모두 기다리고 바랬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0세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망치 들고 톱 들고 남의 집에 가서 문 고쳐주고 의자 고쳐주고 하시는 몫으로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온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현현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걸 인류 역사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성생식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냐? 세상에 어떤 제정신 바뀐 사람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길이 유일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길, 그 누구도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 비밀의 길, 그 계시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항상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와 예화를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이 몫으로 살았으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밭에서 보물이 발견됐다. 어떤 사람이 1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주고 종들에게 주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 어떤 사람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 어떤 목자가 양 1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두고 그 1마리를 찾으러 갔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와 예화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아니 목수가 아니 무슨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 1달란트 땅에 묻은 종, 사람들이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나 예화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비유와 예화를 통하여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구나, 5달란트 남기는 열심을 가지고 살라는구나, 다 그냥 우리 보고 하시는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인간으로 살아갈 때의 어떤 우리의 삶의 처세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화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 어떤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왜 어떤 것을 빗대어서 말씀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두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냐라고 물어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모든 말들이 나에 대한 것임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줘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 비유 속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밭에 뿌려진 씨,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임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아니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뚜렷하게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자신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이 아는 바대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 지혜로운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것들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감사한 겁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은 감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와 공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구원이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주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냅니까? 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이 땅에 누구를 찾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의인이 되려고 해요.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켜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이 의인을 찾는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 찾으시는 의인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병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다.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고 성경을 우리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모든 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자만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자, 은혜 주신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부르신 자, 택하신 자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생명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르다에게 계시해 줍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을 때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렇게 말한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르다의 입에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이 고백은 누구의 역사인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이 땅에 주신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책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노래로 읽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고학적인 근거로 읽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신화처럼 읽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전부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가리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었어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빌립이 가면서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 줄 아느냐라고 물었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한 나라의 왕을 가장 옆에서 섬기는 학식이 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으면 왕 옆에서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은 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면 그 앞에서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왕 옆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뭘 보면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한번 기억하면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식과 지식을 결합하여서 새로운 지적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왕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묻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 그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그 내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에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읽고도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 되기를 힘쓰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지 않는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눈이 없기 때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르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죄의 굴레에, 죽음의 굴레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시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인간을,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제물 될 수 있는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율법을 이룬 모든 공로를 더디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의 공로를 더디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 모든 의를 이룬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집인 천국은 들어갈 의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더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였으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 주시려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부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모든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아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부활해 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부활은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부활은 막연한 소망,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장래 중에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영원한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주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소망 삼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루에 1000건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봐도 장례식장에 그냥 장례가 한 곳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장례식장을 가도 그 장례식장 빈소는 많이 차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항상 차 있어요. 이처럼 우리 곁에는 늘 뭐가 있느냐? 죽음이 항상 함께합니다. 늘 우리 옆에는 죽음이 함께 동행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봐서 알지만 죽음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아무리 권력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유명인이라 해도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유교가 지배했던 우리나라에서 장례 기간 동안에는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깊으면 소리가 사람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를 잃은 슬픔이 가득하면, 그것이 깊으면 사람이 입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유교 경전에 그렇게 얘기에 그렇게 써여져 있기 때문에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성리학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느냐? 곡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곡하면 안 되고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규범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곡을 해야 그것이 효도라고 성리학에 빠져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장례식을 할 때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곡했어요. 그런데 그 빈소 바깥을 나가면 곡하지 않습니다. 꼭 그 자리에 멍석 깔고 지팡이 들고 문상객 오면 일어서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이 효도였어요. 효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히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모 앞에서 절하지 않고 부모 앞에서 슬픔을 곡으로 표현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기독교인을 보고 유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저 무식한 야소교인들, 저 무식한 서양 귀신 믿는 자들, 그렇게 욕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인간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누구에게라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람 안에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이 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하고 부모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그 유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효도라고 표현했던 그 방식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부모에 대한 효의 표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드디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믿는 자들에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후에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드디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으로 남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무 소망 없는 이민족에게, 미신을 믿고 미신을 추앙하던 이민족에게 유교에 빠져서 남녀를 차별하고 위아래를 차별하고 인간을 계층으로 나누어 살던 이 땅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듯 성도를 불러 누운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와 존재하는 공간만 다를 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밖에 볼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사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나의 죽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위대한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구원자임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거밖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도 아니고 우리 어떤 신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그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벽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좌절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도 넘을 수 없는 벽,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벽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 주시고 내가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본체가 되시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